지금부터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 저희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각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부활의 그 주님의 큰 소망 가운데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게 여서 저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정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247쪽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봉독을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찬양을 함께 듣는 시간입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이란 찬양인데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듣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며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새 생명을 얻은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부활의 아침에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늘 모든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성서학자인 해리 리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이슬람 관리, 그러니까 회교도죠. 회계도 관리와 대화를 나눈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성서학자 리머가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스스로 드러내 보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때 이슬람 관리자도 지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한 책 코란을 통해서 스스로 드러내 보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리머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슬람 관리도 또 대꾸를 합니다. 우리는 모하메드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머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슬람 관리는 그때 우리는 죽은 후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슬람 종교도 있고, 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수많은 무속 신앙들도 있고, 많은 신앙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예화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코란을 주었고, 또 모하메드라고 하는 선지자를 주었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가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 이야기는 하지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그러나 이슬람은 그 부활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의 많은 이 종교들은 이런 부활이 없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기독교의 중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고 다시 산다는 신앙,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신앙은 생명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먼저 이 부활신앙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죽음이 물러갔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연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다시 공급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치 그런 거죠. 우리 엄마들이 잉태를 하면 아이들이 엄마를 통해서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그 무엇을 통해서 공급받습니까? 엄마와 연결된 탯줄을 통해서 엄마가 먹는 그 영양분을 대신 다 받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탯줄, 생명줄, 이것이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게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 응답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던 이 죽음의 공포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부활신앙은 이 다음의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 아니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의
부활한다라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부활은 지금 이 순간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은 후, 즉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부활은 지금 현재의 부활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온 누구나 다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은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야고보서에 보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후에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서 마지막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부활하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 때 부활할 때 부활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이 부활신앙은 우리가 모든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던 이 사탄의 세력에 맞서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다면 어떤 악한 세력과도 맞서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들의 위협과 핍박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 앞에는 모든 것들이 다 굴복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이 마귀나 이 땅의 권력을 가진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을 다 굴복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간다면 거기에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 부활 자체만 떼어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부활절을 해마다 우리가 지킵니다. 그런데 부활절 전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지킵니까?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보내고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이 부활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한 거예요.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다시 부활을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의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그 부활이 가능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덮어두고 그저 부활만을 따로 떼어서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부활한다,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활할 것만, 부활한다는 것만 강조를 하면 안 되고, 부활은 언제나 무엇이 동반된다고요? 십자가의 죽음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을 체험하려면 먼저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는 결국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을 지금 간주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못을 박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원받은 것만을 자랑하면은 안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원받았다,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것만 자랑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하는, 즉 거듭나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늘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삶 속에서 그것을 느끼며 살아갈 때 주님의 죽음의 뜻, 또 주님의 부활의 참 뜻을, 그 참 기쁨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죽어야 될까?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려면, 즉 우리가 다시 거듭나려면, 부활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여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그 거듭남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유혹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은 죄의 유혹에 이끌리고 아니면 다른 이 모든 것들에 이끌려 다녔다면,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나를 지배하려는 죄와 단호히 싸워서 이겨야만 합니다. 그러나 죄에 이미 우리는 길들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은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려고 죄의 유혹에 끌려다니게 되고 쉽게 빠지게 되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보면 바울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육체와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알아요. 그것을 상식적으로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해내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뭘까요? 바로 우리들의 옛사람, 지난날의 잘못된 그릇된 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참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믿고 거듭났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말은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내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단지 무엇을 말해요? 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심했을 뿐입니다. 그런 것이죠. 내가 이 죽어야 된다는 것,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 나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에 이르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뒤를 바라보지 않고 지난날의 삶을 바라보지 않고 끊임없이 앞만 향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부활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죽음으로 낮아지고 또 낮아지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죽어져야만 그 부활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욥 모르는 사람 없죠? 욥은 참 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욥은 까닭 없이 모든 가족과 재산과 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이 병까지 들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욥은 많은 번민을 하게 되고 또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욥은 비로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무지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과 자신의 거리를 발견하게 돼요. 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가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런 일을 겪고 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너무나 벌어져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욥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자기 의를 주장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었어요. 자크를 쫙 채웠어요. 할 말이 없었던 것이. 이렇게 이 환난을 통해서 자기 옛 사람을 발견하고 그 옛 사람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욥은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이고 거듭남입니다. 이렇게 큰 고난을 통해서 옛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 삶의 저 밑바닥까지 다 떨어져야만 자신의 오만이나 자신의 무지를 발견하고 거듭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폭풍 같은 것들을 막 불어넣어서 옛사람을 깨뜨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예수 믿고 평탄한 길을 오면서 거듭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사람들은 그 체험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 길을 걷고 있고 또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썩을 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어야 돼요. 썩을 몸을 심어야 돼요. 또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거짓된 것을 땅에 묻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한 알의 밀이 썩는 과정이 바로 뭘까요? 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내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내 이 모든 것들이 땅에 묻어져서 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서 거기에서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아도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의 죽음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님의 사역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럼 부활은 누구의 사역일까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대부분 기록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30세까지는 별 기록이 없다가 그 30살부터 33살까지 3년 동안의 기록이 복음서의 대부분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뭐예요? 고난을 당하시다가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사건은 그저 이 한 페이지 정도 짤막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은 십자가의 죽음의 사역이었어요. 그 죽음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이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죽어야만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 부활 사역은 사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옛사람의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쫙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부활은 짤막하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은 골고다를 향한 오랜 고난의 여정 끝에 주어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진정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이 사순절 기간 내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따라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기도했고, 매일 저녁마다 9시에 3분 이상 기도하라고 선포했어요. 하신 분도 있겠고, 또 혹 못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말씀을 늘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의 기도와 고난의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오늘 부활주의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나의 옛사람의 모습, 또 욕심과 교만과 무지와 어리석음과 미움과 등등 많은 이런 옛사람의 잘못된 이런 모습들을 한꺼풀씩 벗어버리고 오늘 부활의 아침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의 그 소망을 갖기 위해서 또 그 고난에 동참을 했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함께 기도했고,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의 부활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전체를 다 바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나의 삶의 진정한 부활, 즉 거듭남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부정하는 내 안에 있는 이런 욕망과 또 이 사회의 모든 불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또 그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죽음과 이 민족의 죽음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변화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받고, 그래서 새로운 사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한 교회 학교에 나오는 8살짜리 소년 톰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병으로 몸이 늘 아파서 힘이 들어서 혼자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올 때에도 늘 휠체어에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실려서 그냥 다른 사람들에 이끌려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부활주의를 앞두고 교회 학교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속이 비어있는 플라스틱 계란을 하나씩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다음 주 부활주일에 올 때 그 계란 안에 살아있는 생명체 하나씩을 넣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절 아침에 아이들이 차례로 계란을 열어보니까 어떤 아이의 계란 속에는 꽃잎이 들어있고, 또 어떤 아이는 나뭇잎이 들어있고, 어떤 아이 계란 속에는 곤충도 들어있고, 다 생명체가 하나씩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톰의 차례가 되어서 그 아이의 계란을 열었는데 그 아이의 계란은 그냥 이 텅 비어있는 그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본 아이들이 깔깔거리면서 막 웃었어요. 비웃음이었겠죠. 그런데 교사는 힘들어하고 있는 톰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톰, 준비하지 못했어도 괜찮아. 톰이 많이 아팠나 보구나.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톰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저는 생명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비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소녀는 그 뒤에 10개월 후에 이제 숨을 거두게 되었어요. 그의 장례식 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에 꽃을 올려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관 위에는 꽃 대신에 그 비어있는 이 플라스틱 계란을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주님이 누우셨던 무덤을 비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아이가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주님의 죽음, 빈 무덤, 부활, 이것은 결국 승리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죽음은 우리가 이 숨이 끊어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도, 욕심도, 또 교만도, 미움도, 시기도, 이런 것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것이 죽어야만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활을, 즉 그렇게 거듭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후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옛 것을 다 버리고 죽어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활절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다 내려놓고 또 십자가에 죽어지고 그리고 다시 거듭나고 부활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안에서 더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이름이 늘 온 세계에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6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교회에서는 11시에 한번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늘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늘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에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꼭 기도하시고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찬 나누기 봉사가 계속되고 더 많은 가정을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매일 성경 읽기 구약 성경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오늘 이번 주간은 매일 2장이 아니고 잘 보시고 주일 9장 10장, 월요일은 11장부터 13장입니다. 화요일은 14장 15장, 수요일은 16, 17, 18 3장, 그리고 목요일은 19, 20, 그리고 토요일까지 2장씩 해서 여호수아 24장까지 이번 주간 여호수아서를 마칩니다. 말씀을 늘 읽으면서 묵상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대청소로 수고해 주셨고 나오셔서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돌아오는 주는 8구역에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현규 집사님께서 허리 시술을 하고 서울 우리들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데 아마 월요일 날 퇴원을 하지만 좀 더 일을 못 하시고 요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에서 기도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광식 집사님 신장 결석 때문에 월요일 좀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떡과 계란 그리고 과일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주일에 참석하는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고 또 가져가지 못하는 가정, 주일 참석이 어려운 가정은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교회에 오셔서 받아가지고 각 가정에 전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찬송가 3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또 그 소망을 가지고 늘 살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